오늘 말씀 29절부터 38절 읽었는데요. 본문은 전체 답니다. 1절부터 38절 전체를 볼 텐데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요? 성전을 두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맞붙었죠. 지금의 성전 체제를 지키려는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새로운 성전 체제를 가져오시려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맞붙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싸움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던 바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주자들이 19장 47절인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그리고 20장 20절에는 귀에만 엿보고 어쨌든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기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예루살렘 성전 계속 지켜내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모든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서기관들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그들을 풀어주기도 했던 그들이 이중생활이죠. 이중생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이런 서기관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1절부터 4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즉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결국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한다면은 우리가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태도인가? 그냥 나의 삶의 일부 정도 성전에 삶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은 그게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기관들에게 가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2렙돈밖에 없었던 생활비도 주님께 바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저게 바로 성전 중심의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고, 마가복음 13장 1절에는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성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헤롯 성전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당 예수님 때까지도 이 성전이 완성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짓고 있는 그런 성전, 굉장히 아름답던 성전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그렇게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제자들 가운데서도 의심이 들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 좀 보십시오, 막 이렇게 좀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보는 이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뜨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이들이 궁금하죠. 선생님, 그렇다면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징조, 어떤 전조, 어떤 사인, 이런 것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일어난다는 그 징조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비판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8절부터 28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부터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성전의 종말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수밖에 없는 성전의 종말에 대한, 성전의 멸망이죠, 그거에 대한 징조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한 5가지 정도 징조라고
저는 뭐 이렇게 봤는데요. 첫 번째 징조는 8절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겠으나 그들 따르지 말라.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은 성전 멸망할 때쯤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적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는 종말이 왔다, 막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미혹받지 않도록, 그렇게 빨리 어쨌든 멸망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미혹받지 않도록 그들 따르지도 말라. 이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9절부터 한 11절 정도가 나오는데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을 너희들이 들을 것이다. 난리, 전쟁하죠, 전쟁. 소요의 소문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아직 종말, 멸망 끝은 되지 않는다 하시면서 10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징조는 뭐예요? 전쟁의 소문이 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염병들이 막 창궐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가 막 멸망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 예수님 사실은 AD 66년부터 70년이 이제 유대 전쟁이고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했는데 그 상간에 수많은 당시에 이런 전쟁과 또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적인 기록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징조입니다. 세 번째 징조가 12절부터 19절인데요. 오늘 이제 제자들에 대한 핍박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 이 모든 일 전에, 근데 먼저 이런 징조 이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갈 것이다. 그러나 도리어 이 일은 너희에게 너희들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므로 그때 너희들이 끌려갈 때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그거 너무 두려워하면서 내가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할지 막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 내가 너희들이 끌려가서 그곳에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말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지혜도 줄 것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들을 넘겨주고 너희 중에 몇을 죽이고, 그래서 많은 우리 제자들 가운데 죽임당하는 일도 벌어지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아까 죽는 것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무슨 말인가?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닙니까? 19절로 너희 인내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인의 핍박,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막 글을 넘겨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즉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징조가 있는데요. 조금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징조입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20절부터 24절인데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즉 예루살렘 멸망, 성전의 멸망은 언제 어떤 징조 가운데 일어났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잘 알다시피 로마 군대들이겠죠. 로마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바로 징조입니다. 징조. 그렇게 된다면은 너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예루살렘이 지금 로마 군대들에게 막 이렇게 둘러싸입니다. 이게 지금 징조입니다. 어떤 징조입니까? 성전이 곧 멸망하고 예루살렘 멸망하겠다라는 징조가 나타날 때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요즘 구약 성경 예레미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성전주의자들은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우리가 망하냐?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도망도 가지 않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 이 성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야 될 일 뭐예요? 도망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야 되고, 밖으로 나가야 되고, 초원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들은 22절,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이 징벌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예루살렘이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징벌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날에는 아이 벤 사람들, 젖 먹는 사람들, 젖 먹이는 사람들. 사실은 이 아이를 베고 젖을 먹이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때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땅에는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 안에서는 너무 큰 축복을 받았던 이 아이를 베고 아이 젖먹이는 이런 부녀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집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로마에게 그들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네 번째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8절은 이제 그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해석에 논란이 있는 본문입니다. 25절부터 28절을 일월 성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다. 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말미암아 혼란 중에 막 곤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어떻게 개길식과 월식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을 의미할까요? 어쨌든 이것들은 사실은 예언자적인 표현입니다. 예언서에서 이런 일들이 나면은 굉장히 나라의 격변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이제 예언자적인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전하는. 왜냐하면은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니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막 흔들리는, 이것은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우리 선지자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게 구약에 보면은, 구약성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게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 백성들이 우리가 끝났다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지금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막 혼절하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그때 27절,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당연히 이것은 재림을 가리키겠죠. 재림을 가리키는데 이 표현 또한 이제 이 표현이 만약 25절부터 28절이 세상의 종말을 가리킨다고 한 사람들은 이것을 재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 25절부터 28절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멸망, 성전 멸망할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라면은,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하나의 징조라면은,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영광과 권능을 다 주신다고 했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지금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까지도, 이 25절부터 28절까지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만의 이제 지금까지 해석은 25절부터 28절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멸망을 징조를 설명하시면서 결국 세상의 종말의 징조까지도 설명하신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셔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중요한 건 이거죠. 28절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들은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는 뭐예요? 자신감을 가져라 이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날은 너희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에. 속량이 뭡니까? 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는 거잖아요. 해방되는 거. 우리가 진짜 여기 해방되는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아니,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세상은 멸망하는데 우리는 속량을 받아요. 믿는 사람들은 속량을 받는다.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의미겠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결국 이 세상은 멸망하지만은 결국은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바로 그때를 가리킨다. 그래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도리어 머리를 딱 들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회복될 때가 됐구나, 이제는 구원의 날이 가까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또 제가 봤던 이 8절부터 28절 말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성전의 종말에 대한 징조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여기에는 성전의 종말에 대한 징조와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를 동시에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해석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징조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종말과 같은 성격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즉 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들에게는 종말이에요, 종말. 성전이 멸망한다는 것은 성전을 그동안 진짜 이것은 자기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는데 이 성전이 없어진다, 성전이 끝난다, 그러면 자기는 사실은 멸망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세상의 종말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성전의 종말의 징조가 이거다, 야 받아 적어라, 이런 징조 하나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징조가 있다, 저런 징조가 있다, 하나의 지식을 좀 전달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전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야 이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너희들이 진짜 보거든 제대로 좀 알아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좀 알아라 이거죠. 그래서 앞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미혹하지 말아라,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군대가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피해라, 제발 피해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왜냐하면 너희의 지금 구속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속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이 구조가 뭐냐면은 보거든 알라 입니다. 보거든 알아라.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징조를 진짜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곳곳에서 막 쌓인 소리 들으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잖아.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경고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것은 준비를 위한 권고입니다. 권고. 예수님께서 권고는 좀 약합니까? 정말 명령입니다. 명령. 야 이거 준비해라, 대비해라, 이런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징조를 보거든 멸망과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고 제대로 대비해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성전 안에만 갇혀 있고 여전히 성전이 우리의 모든 걸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성전 멸망한다는 거예요. 성전은 종말을 고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만 널브러져 있어서 우리는 성전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딱 본문이 우리 예레미야 39장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정말 망하지 않는다는 계속 그것만 믿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멸망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도망가다 잡혀서 자기 아들 다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상황이라는 게 동일한 상황.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망한다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징조 보여주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안 망한다, 야 우리가 뭐 선민인데 왜 망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널브러져 있다면은 너희들은 함께 망한다. 따라서 경고를 받는다면은, 이 징조를 본다면은 제발 좀 대비 좀 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막 이렇게 했어요. 망한다. 야, 이 곧 징조가 일어날 텐데 이런 건 망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주 같은 주간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뭐야 이거 뭐? 아니
성전이 망한다고 하고 막 망한다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망했네? 예수님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야, 이게 뭐야?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야, 성전 망한다고 했는데 망한 거 봤냐? 막 주변에 있는 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와,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했겠죠. 지가 망했잖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막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막 박해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변화됐는데 이 사람도 막 박해를 당하고,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막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박해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징조, 막 자연재해가 곳곳에 막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의 소문들이 막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좀 있으니까 갑자기 누가 자기가 막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면서 진짜 로마에 대항해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막 메시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징조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에워싸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유대인들 이 말씀을 성전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첫 번째 징조, 두 번째 징조, 세 번째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징조가 뭐예요? 그러면 이거 망한다고?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면서 이때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이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도망칩니다. 펠라라는 지역으로 도망쳐서 그곳에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성전주의자들이 있어요. 성전은 안 망한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왜 망하냐? 안 망한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66년부터 70년까지 이 전쟁, 피비린 나는 전쟁이었어요. 그들이 끝까지 항전합니다. 혹시 이스라엘 여행해 보신 분들 마사다라는 지역이 마사다라는 곳에 가서 그들이 제가 가보니까 진짜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비둘기 집까지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왜 비둘기를 했냐니까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안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끝까지 그들은 항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망해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결과는 뭐예요? 망했잖아요.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철저히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성전 종말을 고하였습니다. 그때 인자이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승귀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께 딱 주시면서 이제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 드디어 제대로 사실은 이렇게 나타나시는, 성전은 이렇게 멸망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고 만든 새 성전, 예수님 성전이죠. 예수님 성전. 이 성전은 훨씬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훨씬 더 이제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부터 10절까지 우리가 PBS 했잖아요. 또 다음 주에 하는 그 PBS의 내용과 같은 거죠. 예수님 하늘의 통치자가 되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등극하시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은 결국 예수님 말씀처럼 결국은 우리의 속량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머리를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이 만약 세상 종말을 위한 말씀을 우리가 해석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이들에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세상 종말과도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또 개인적으로도 개인 종말도 찾아왔고, 근데 오늘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건 다 지나간 과거이고 오늘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세상 종말이잖아요. 우리 종말을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일어나게 됐고 민족들이 혼란 중에 공고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나라와 민족들이 막 변화되고 막 전쟁도 일어나고 곳곳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 나라도 망하기도 하고 새로운 나라가 막 일어나기도 하는 이런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처럼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재림의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세상은 종말을 구할 겁니다. 이 세상은 종말,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종말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이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도 없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종말을 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지금 이 세상에 자기의 모든 토대와 마음과 모든 것을 뒀던 사람들은 이거는 안 망할 줄 알았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좀 2000년 넘도록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 망한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다 줬어. 여기에다가 자기 인생을 다 걸었어요. 여기다 모든 걸 다 투자했어.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는 순간 이 세상은 망해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너질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죠. 오는 세상입니다. 오는 세상. 오는 나라.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여기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토대를 삼고 여기에 모든 걸 투자했던 사람들은 완전 쪽박이 쪽박. 아무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는 속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딱 지켜줄 수 있는, 야 말하죠. 너희들 다 망했지만은 예레미야와 에네벨렉인가요? 그 사람은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거든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나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속의 날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자, 오늘 읽었던 29절 말씀을 봅시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 이에 비유로 예수님은 좀 더 이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비유로 설명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너희들이 봐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지 않느냐? 이건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여름에 싹 나는 나무가 있어요. 이것은 또 우리 여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거는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오늘 우리 같았으면은 야 매화가 피는 것을 보거든 봄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자연 이치를 볼 때 우리가 자연히 그것을 깨닫는 것처럼 31절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아까 보거든 알라 이 구조죠.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세상 나라는 멸망하겠지만은 그 징조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더 가까이 오고 더 완성된 줄로 알아라 라고 하시면서 3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세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대는 결국은 30년을 가리키잖아요. 30년 정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 이야기했으면 두 세대 이론이 있잖아요. 두 세대.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이 나라와 오는 나라. 이렇게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오는 세대, 오는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기 때문에 결국 이 세대 안에서 이것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천지는 다 없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다 사실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말은, 예수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말씀 명심해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러시면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거죠. 너희들이 이 날은 반드시 찾아오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좀 스스로 한번 돌아봐라. 그러면서 34절부터 36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조심해라. 아직도 어디에 대해 토대를 쌓고 있냐.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멸망의 날이, 어떤 사람이 멸망의 날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속의 날이겠죠.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근데 이 날은 35절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세상의 종말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임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이날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내가 있는지를 조심해라. 내가 지금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마음을 다 빼앗길 수 있으니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다면은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능히 임하게 되는 심판 앞에서 우리는 능히 피할 수 있고,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딱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혜택을 줍니다. 하나는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깨어있기 때문에. 심판,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많은 부분들, 이것들이 우리 앞에 지나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똑같이 올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이런 재앙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막 곳곳에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다 유지하면서 사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어느 때인가 딱 분별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더욱더 예리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이 말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토대 한번 점검해봐라. 망할 성전에 내가 지금 토대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성전에 내가 지금 온전히 내가 세워져 있는가, 이거 한번 돌아보면서 아직도 이 망할 것에, 다 없어질 것에 내가 마음을 쓰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너희 나아가고 있다면은 너희들을 함께 망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번 돌아봐. 개인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상 종말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도 안 오셨는데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냐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도 세상의 종말이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찾아올 겁니다. 그게 언제인가요? 여러분 자신 알 수 있나요? 내일일까요? 아니면 한 40년 뒤인가요? 아니면 뭐 몇 년 뒤인가요? 결국 우리에게 개인 종말 찾아올 텐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그냥 자기 삶을 완전히 이렇게 널브러진 나머지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을 때 아무 대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내 인생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 위에 나의 집을 짓고 있는가 점검해 봐라 이거죠. 이 망할 이 옛 성전, 여기만 계속 기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전과 함께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새로운 성전에 내가 다 있다면 이미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 산돌이잖아요. 산돌. 나도 산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나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언제든 주님이 오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이 경건생활, 우리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이 경건생활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예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분별할 수 있겠죠. 이런 징조가 있네, 저런 징조가 있네, 저런 문제가 있네, 이걸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신앙을 늘 점검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이대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걸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기도란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걸 다 구하는 것, 얻고 싶은 걸 다 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가 그렇게도 있지만은 진짜 나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이제 헛된 기초에 세워져 있구나.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늘 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가면서 예수님 참 제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오셨군요. 제가 진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다 이렇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항상 기도하고 준비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37절 38절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감람원이라는 산을 베다니에 가서 예수님이 쉬셨는데,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베다니든 감람원에서 쉬셨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 일찍 성전에 나왔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이때 뭘 가르치셨을까요? 성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자주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성전 생활이 여러분들 삶을 받쳐줄 겁니다. 이걸 가르쳤을까요? 아니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전 망합니다.
이 성전에 여러분이 기초하다는 여러분들도 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께 온전히 나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걸 가르쳤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망한다는 거죠. 이 망한 성전에 예수님이 계속 망하지만은 그래도 이 성전은 참 하나님 집이야, 이걸 가르쳤을까요? 잘못된 성전에 기초하면은 결국 망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결국 이 망할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 구속해서 하나님 중심의, 예수님 중심의 새로운 모퉁이 돌을 예수님 중심의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진짜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이것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망할 성전 그 안에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밖에 나가는 겁니다. 성전 안이 여전히 주님의 집이고 성전이 여전히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있다면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시죠. 근데 여기 딱 들어보니까 이미 막 토할 것 같거든요. 이 성전은. 여기는 온갖 잡상인들과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과 온갖 돈 바꾸는 사람들과 온갖 매매하는 사람들과 가득 차 있는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전 망한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 계실 수가 없으니까 나가시는 거죠. 결국은 자신의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을 아셨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더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인생 걸면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인생 자기 삶을 들으면 성경과 함께 여러분들 망할 겁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았느냐. 오늘 전체적인 말씀, 예루살렘 성전 참 아름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물로 지은 영광스러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종말을 고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런 징조가 있다, 받아 적어라. 그게 아니죠. 이런 징조를 보거든 알라, 깨달으라, 그죠? 깨닫는다는 것은 준비해라, 이죠. 너희 지금 어디에 거해야 될지 자세히 점검해라, 이죠. 계속 여기 거할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성전 안으로 나올지 점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님 말씀처럼 종말을 고했고 예수님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전이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는 앞으로 종말을 고할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종말을 고할 것이고 대신 하나님 나라가 찾아올 것입니다. 징조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징조가 일어나거든 이거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 징조, 멸망의 징조로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안다는 게 뭔가요? 제가 철학을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만 알면 뭡니까? 안다는 게 뭡니까? 세 가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알라, 알았어요. 근데 무관심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알지만은 이미 마음이 둔해져 있는 사람들이죠. 알지만 무관심, 지적인 호기심 채웠어. 근데 나한테는 상관없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방탕하고 술 취함의 욕구가 더욱더 강할 겁니다. 단지 방탕하고 술 취함으로 표현했지만은 이 땅 것을 취하는 것의 욕구가 훨씬 더 강할 거예요. 생활의 염려, 주님의 오심은 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멀고 생활의 염려는 가깝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것 훨씬 더 우리가 준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부동산 투자하는 데 바쁘고 코인 투자하는 데 바쁘고 또 이게 바쁘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준비를 안 하고 있는, 무관심하다는 무관심. 재림의 징조, 세상이 정말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거 배부른 소리예요. 배부른 소리. 전도 나가보세요. 전도 나가. 저도 어디 나가서 전도 나가서 하는데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다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철학자 중에, 학파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쾌락이 훨씬 더 중요하다. 쾌락이 우선순위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뒷순위죠.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늘 말씀 목사님 되게 세게 하시네 하고는 돌아가서는 무관심.
그는 뭐 목사님 말씀이고, 그건 성경 이야기고, 아니 20년 동안 예수님 안 오셨는데 이게 뭐 있긴 한 일이야? 이거는 그냥 옛날 이야기, 신화지 뭐. 무관심하게 지나는 이게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무관심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지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동의까지 해요. 동의. 근데 삶으로는 관여하지 않아요. 알지만 알지 못하는 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믿어요. 근데 삶은 불가지론자예요. 우리가 이거 모른다 이거. 그런 일 당해봤어? 네가 죽어봤냐 이제. 어저께도 누가 이야기더라고요. 죽어봤냐고. 죽으면은 뭐 내가 당하겠다고.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요,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뭐 하겠다는 거죠. 불가지론자처럼 모른다 그래요. 모르는 걸 괜히 뭐 아는 것처럼 인간이 다 만들어낸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식 정보 사회 발전에 굉장히 기여합니다.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기여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뭐 이것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 나라 온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할 일은 여기는 하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주일 오전 한 번 오면 딱 또 타요. 제 친구가 이야기해요. 나이롱은 오래 간다. 즐기고 오래 간다. 너무 헌신하면은 언제 뭐 퍽 끓인다. 나이롱은 즐기고 오래 가기 때문에 대충 그냥 11시 예배 한 번만 오고 수요 예배 금요기도 그런 집사님들이 가는 거지. 청년들이 무슨 꼭 피부까지 해야 되나? 다른 교 다 안 하던데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 근데 관여는 안 하겠다. 이 두 번째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있으면 돌이키세요. 세 번째는 제가 무슨 책 읽다 보니까 사랑의 인식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안다면은 사랑의 인식론, 사랑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사랑의 태도로 뭔가를 지금 전해주고 있다면은 우리도 인식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식하라. 사랑의 인식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한다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알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알면 아는 순간 개입하고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한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개입하고 관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저놈의 행동을 사랑의 마음을 보니까 사랑으로 인식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꿔줘야 되겠다 생각 때문에 개입도 하고 관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명 인식론. 그러니까 결국 이 인식한다는 것은 자기를 그곳에 부르신다는 거죠. 부르신다. 그래서 자기를 그곳으로 부르심으로 생각하면서 부르신 분의 의도에 맞춰서 자기가 살아내는 것, 소명 인식론까지 나아가서 이제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알미라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이잖아요. 관계적인 행위잖아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의도를 깨닫고 내가 거기에 관여해야 되죠. 거기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죠. 거기에 내가 개입해야 되겠죠. 거기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죠. 이게 사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목적 깨닫고 사랑도 실천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게 바로 이제 기도하고 막 깨어있고, 그리고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막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게 맞다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도하, 한 사람을 더 구해야 되잖아요. 신들 리스트에 나와 있는 그분처럼. 이게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 다 가스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무관심 지나갈 수 있죠. 근데 아는 거 알지만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가스에 집어넣는다고? 알았어요. 여기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에도 끝까지 자기가 다 팔아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 신들로. 오늘 우리가 이게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오늘 주님께서 알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이것을 보거든 제발 좀 알아라. 내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면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내 주체이고 객체. 서로 교감해야 되죠. 여기서 뭔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관여도 하고, 자녀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는데, 세상이 이렇게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데,
이 세상은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땅이 오고 있다는데,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냥 인생 뭐 별거 아니라면서 계속 거기에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는 거예요. 온갖 여행은 다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할 때는 헌신하지 않는 이런 모습 언제까지 우리가 볼 것이냐. 우리의 삶을 정말 언제까지 나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제임스 스미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제발 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해라. 하나님 나라를 욕망해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한다면 거기에 내 인생을 한번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 주님께서 지금까지 안 오십니까?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오래 참고 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지금 격변기와 비선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말씀은 틀렸어, 아닐 거야, 뭐 이것들은 사실은 이런 의미일 거야 생각하겠지만은 주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대로 너희들이 준비해라. 세상의 종말이 아니랄지라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종말도 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종말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예수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마지막 그 주에 예수님 돌아가세요. 근데 그 주 계속 성전에 나와서 가르치시고 또 나가시고 가르치시고 나가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시고, 하나님,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살겠습니다. 내일부터 수련회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수련 못 갑니다. 그렇지만 수련회 기간 동안 저도 한번 이곳에서 수련을 하는 것처럼 한번 지내보겠습니다. 많은 장님부들이 다음 주에 수련회 내일부터 가는데 교회가 텅 비겠군요. 청년 대학생들, 그동안 내가 교회를 잘 못했는데 이번만이라도 내가 교회를 한번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를 생각 좀 해보세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한번 반응해 보세요. 사랑의 인식론을 가지고 개입하거나 관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세상의 중조를 보거든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를 지금 보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깨워달라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또 스스로를 조심하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이게 해달라고, 주여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